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두 가지를 예로 드셨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구제한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좋은 일에 대한 상을 다른 이들에게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받을 상은 없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도 모르게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로 구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상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두 번째 예는 기도할 때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드러내기 위해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빈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바이블코어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구절에 조금 디테일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외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으로 보신다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게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 걸음 물러나 보면 한글 번역본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엄밀하게 의미는 다릅니다. 여하튼 우리가 빈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바꾸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말을 많이 해서 기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소원하는 항목을 나열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본문은 주기도문으로 불리며 암송되었습니다.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문서에는 하루 3번 암송하라고 횟수까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따라 기도문으로 받아들여 기도하고 마태복음에 따라 기도의 의미를 배우기도 해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와 동일시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는 본인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로 인해 수치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직역하면 나라가 오기를 입니다. 나라가 온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주권을 찾고 다윗 언약에 따른 왕권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가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구절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따로따로 받아들이시는데요.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 아래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화법이 우리로 바뀌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용할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바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쓰였던 일반적인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은유로 보고 성만찬이나 구약의 만나에서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다양한 영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인 오리겐은 이 단어를 생존을 위해 필요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고대 그리스어가 모국어였습니다. 저는 그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의 만나처럼 하루 먹을 양식, 잠언 30장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일용할은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다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분리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소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정도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범죄할 수 있는 유혹이나 시련 가운데 두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바로 전에 죄 문제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기도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세상의 통치, 권력,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처럼 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에도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죄 용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듣고 바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의 번제를 직접 받지 않으시고 욥을 통해 번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재자로서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용서를 간청함. 이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거듭난 신자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 용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